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 6월 20일 금요 기도회 때 혹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는 삶의 문제에서 좀 해결되셨습니까?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경전 중에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나오는 유명한 한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로 대표되는 나치 치하에서 참 많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한 문장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잠시 그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하나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반지 세공급자를 불러서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그 반지에는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뻐할 때에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들뜨지 않으며 또한 내가 절망에 빠지고 너무나 힘든 시련에 처했을 때 그 순간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한 문장의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 넣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윗 왕의 이 명령을 받은 세공업자 중에 한 사람이 오랜 고심 끝에 반지를 다윗 왕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 다윗 왕에게 바쳤습니다. 성도님들, 그 문구가 뭘까요?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시거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삶을 살면서 소위 내가 잘 나갈 때, 천상 천하 유아 독전처럼 내가 너무나 잘 나갈 때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며, 반대로 내가 깊은 절망과 이 터널에서 과연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은 그 시련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한 문장의 글귀가 바로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이것은 며칠 전 수요 예배 때 우리 이도환 목사님의 명설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라틴어 단어이자 짧은 문장이기도 했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에 내 현재의 모습이 있기까지 결코 적지 않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나 또한 지난 무수히 죽어갔던 사람들처럼 머지않아 나 또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상기시키는 짧은 단어처럼 오늘 다윗의 반지에 새겨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훈이를 제외하고 이 키즈 우리 아기들 제외하면 제가 젊다 못해 연수한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무려 2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학부를 다닐 때 교회사라는 과목을 수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양 필수였기에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강의였는데요, 그때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끔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나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필요 없다고 여길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했던, 이 순간에 배웠던, 혹은 이 순간에 했던 그 무의미한 반복된 것들이, 그리고 강의에서 혹은 강의에서 접하고 읽은 책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피와 살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존귀한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의 이 시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유독 나에게만 가혹하리만큼 힘든 시간이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 세상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요, 유명한 가수 전인권 씨의 노래 중에
돌고 돌고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 워낙 잘해가지고 불러드릴 수가 없고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도영 목사님 부를 수도 없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고 꽃이 피고 갈로 열고 꽃이 피고. 요런 개그는 저분이 아시죠? 새가 날고 다시 갈로 열고 새가 날고, 움직이고 바빠지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서로 다르게 같은 시간 속에 다시 돌고.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인권의 돌고 돌고라는 노래 가사 속에 이것을 성경으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슬퍼할 때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할 때고, 또 어떤 사람은 동시에 미워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24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패션의 경우 유행이 돌고 돈다고. 요즘 젊은이들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도 너희 많을 때 다 경험했던 유행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것이죠. 비단 패션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돌고 도는 이 반복의 패턴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조차도 없을 만큼 소위 칠흑같이 어둡기만 한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침에 뜨는 해만 봐도 너무 행복해하는, 아름답게만 느껴질 만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이 24시간의 시간 속에 우리는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늘 좋은 날만, 그렇다고 늘 힘든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의미한 시간은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없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 가운데 무의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의 필요성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지난 인생이랄까, 지난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은 참 힘들기만 했던 사건들의 연속이었고 기억하기도 힘든 순간들이었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해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고통이나 고난이 결코 늘 유익하다는 말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성도님들의 지난 과거를 젊은 제가 어설프게 간섭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명한 말처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햇볕만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리거나 사막처럼 황폐화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비도 와야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람도 영양분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71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 머리로 다 동의하고 있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게는 그런 일이 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없거나 어쩌다 한 번 정도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전에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그 총알을 피해 가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고난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피해 갔으면 딱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시편 119편 71절을 이제 다른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치 않았던 고난이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함축되어 있죠. 고생도 뭐요? 나에게 유익한 일, 하나님의 뜻을 그 고생이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 덕분에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선명한 의도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원하지 않았던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썩 내키지 않았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법칙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먼저 세 번역으로 PPT를 통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 몸소 알겠다는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면 인간의 실수까지도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재료 삼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특정 사건이 내게 적합하냐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밤낮 끙끙대는 것은, 그것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손쉬운 방법을 찾다가 뭐가 좀 더 효율적인지 소위 방법론에 매달리다가 너무나 귀한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소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해버리면 금방 끝날 건데 방법 찾다가 너무나 가소비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 푼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큰돈은 제 마음대로 쓰는 사람, 자기 일에 대해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날기새로 유명하신데요, 날기새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인가요? 거기서 유명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유머스럽게 그러면서도 뼈 있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PPT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곧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돼 보이지만 결국에서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 이제 내 삶을 마음대로 인도하십시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특별히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24시간
특별히 현재적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매일 이 일상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누군가에게 그토록 원했던 그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상으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시간들이 아닙니까?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에 익숙하여 결코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루를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연락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사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주일을 보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매주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감사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일상의 모든 날들,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